1517년 10월 31일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봉화가 올랐습니다. 철저히 속화되고 부패한 교황정치 체제의 로마 가톨릭에 대한 개혁운동이 시작되면서 여러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서양의 모든 지역에서 개혁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중세의 개혁운동에서 특별히 칼빈은 성경의 그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아주 이제 확립을 했는데, 칼빈주의의 유명한 5대 교리가 있죠. 칼빈주의 유명한 그 5대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마지막으로 5번째는 궁극적 구원, 이렇게 5가지 아주 특별한 대단히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의 개혁에서 장로교가 시작되었고, 이 장로교의 신앙과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이탈하여 성경과는 동떨어진 먼 곳으로 나가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로마 가톨릭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혁운동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독교의 개혁은 교인을, 또 교회를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리는 일로서 영적인 본위치, 신앙의 정윤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개혁인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 496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주소를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개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반드시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또 이런 개혁의 모든 운동이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로 일어나는 이런 기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완전히 떠나서 불의하고 악한 일에 깊이 빠져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가 개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오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음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 짧은 한 절입니다마는 이 한 절을 한번 분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농경의 원리를 가지고 개혁을 촉구하는 이 말씀에서 볼 때 논리적인 순서는 땅을 가는 일이 제일 먼저입니다. 땅을 기경하는 일, 농사 짓는 일에서 제일 먼저 하는, 순서상 제일 먼저 있어야 할 일입니다. 땅부터 갈아야 씨앗을 심거나 씨앗을 뿌릴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어요. 묵은 땅을 갈아라. 이 묵은 땅은 방치되어 있는 땅이고 굳어 있는 땅입니다. 온갖 잡초들이 묵어져 있는 땅이고 씨앗을 파종하기에 부적절한 땅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에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땅에는 파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길가같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땅, 또 잡초와 가시떨기가 우거져 있는 그런 땅에는 씨앗을 뿌리고 심어 놓아봤자
아무런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혀둠으로 인하여 굳어있는 땅을 갈아서 부드럽게 해야 씨앗이 흙 속에 땅 속에 심겨질 수가 있고, 또 땅을 갈아서 가시떨기와 잡초를 다 말끔히 제거해야 씨앗이 발아하고 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은 기경한 땅입니다. 좋은 땅은 땅을 갈아서 부드럽게 하고 발화와 성장의 장애물을 다 제거해서 잘 준비해 놓은 땅이에요. 그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이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에서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농사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농사 자체를 두고 한 말씀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땅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령은 썩지 아니할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파종받아야 할 그 인격적인 토양인 것이죠. 그러므로 묵은 땅이 이제 되어서는 안 되고, 묵은 땅과 같이 방치되어 있는 마음이 되면 안 되고, 굳어 있는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각 없이 완전히 굳어 있고 완전히 방치되어서 산만하게 어지럽혀지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진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적절한 토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이 바로 묵은 땅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묵혀두면 안 됩니다.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묵은 땅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기경해야 돼요. 갈아야 돼요. 기경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기경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근원적으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일이 표면화되고 또 다 이제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경하는 일, 개혁하는 일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 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 속에서 굳어져 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때서 나는 본래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굳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초심이 흔들리고 퇴색하고 변질하고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도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가짐,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굳어지고 변질되고 퇴색하고 결국은 좋은 것들이 전부 사라져버리고 고정관념으로만 완전히 굳어져 버리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특히 연조 깊은 중직자, 또 모든 연조 깊은 직분자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묵은 땅이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았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나의 마음가짐, 지금 나의 인격적 바탕,
지금 나의 신앙의 이 기본적인 토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굳어 있지 아니한가? 정직되어 있지 아니한가? 변질되어 있지 아니한가? 퇴색되어 있지 아니한가? 초심이 과연 남아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면서 묵은 땅 같은 마음을 기경하는 자기 개혁으로 좋은 땅 같은 마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누구나 자기를 위해 삽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크게 많이 위하며 살 수 있을까? 사람들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색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를 위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각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흔히 자기를 위하는 삶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이기적으로 사는 것, 나를 철저하게 나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이해 타산을 앞세워 살아가고 또한 권모술수를 부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가장 크게 효과적으로 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 자기 우선, 자기 제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불의한 일도 개의치 않고 남의 가해자가 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 공공의 적이 되는 일까지도 아주 자행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발생합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라면 의무를 외면하고 또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라면 양심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정말 타산을 해볼 때 현저한 어떤 이익이 나에게 제공되고 보장된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양심도 정지시키고 신앙도 정지시키고 자기에게 당면적 유익이 있을 그런 일을 추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지 스스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폐역한 세상이고 그래서 교인들과 교회마저도 비난을 받고 매도를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자기를 위하는 길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 본문에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는 일이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이.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심으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대해서가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도 의롭고 신실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는 생활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 수직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똑같이 바르게 관계를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공의를 심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왜곡하고 파괴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빛이 되게 살아가고 덕이 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를 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공의를 심고 사람에 대하여 아울러 공의를 심는 정과 횡으로 공의를 심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공의를 심은 후에 인애를 거두라 그랬어요. 인애가 무엇입니까? 인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고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삶을 살고 사람에 대하여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공의를 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애를 거둘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긍휼과 큰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으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같은 것을 심고 같은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양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심을 때는 아주 적게 심죠. 조금만 심어요. 그렇게 많이 한 가마니를 심는다든가 10가마니 심는 게 아니에요. 한 대박을 심는다거나 한 옵을 심는다거나 조금 심어요. 조금 뿌려요. 그런데 거둘 때는 보면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을 거두게 되는 것이 이 농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같다고 치면은 이건 도무지 심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게 심어도 많이 거둘 수 있는 이것 때문에 농사가 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의를 심는 것, 하나님 보실 때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사람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그 행하는 일들이 별것 아니에요. 공의를 심는 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별것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인애를 거둘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넘치는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심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욱 크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와 사람에 대하여 공의를 심고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풍성한 인애를 거두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오늘, 현재, 이런 말들, 이 참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기를 개혁해야 할 때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 때가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 게르만 민족의 한 부족인 색선 왕국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 결과 반란군을 쳐서 난리를 성공적으로 잘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왕궁으로 개선을 하여 돌아왔습니다. 그 왕이 참 너그럽고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왕궁으로 돌아온 다음에 깊이 생각을 하고 특별한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반역을 일으켰다가 도망을 쳐서 숨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음모에 가담했던 자들, 누구든지 자수만 하면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사면해 준다. 다 용서하고 사면해 줄 것이니까 이 반란에 가담했던 자들 전부 다 자수를 해라. 그렇게 전국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 열흘 후에 왕궁 정문에 촛불을 켜놓을 것인데 그 촛불이 켜지고 나서 꺼질 때까지 초 한 자루가 다 타기까지 그 시간 안에 자수를 하면 얼마나 죄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누구든지 전부 다 무조건 용서하고 사면한다. 그러나 촛불이 꺼지고 나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단서를 붙였어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가 결국은 잡혀서 처형을 당하고 말 모든 그 죄인들에게 용서를 받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자비의 기회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열흘 전에 미리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이 타고 있는 동안 자수하지 않으면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열흘 안에 결심을 하고 촛불이 켜지는 그때부터 촛불이 꺼지는 그 안에 모두가 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수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촛불 한 자루가 초 한 자루가 타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초 한 자루 타는 시간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사람의 생명이 바로 초 한 자루의 그 촛불이 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한 10년 20, 30년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세월이 창창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아직은 40대니까 아직까지 나는 멀었다. 50대니까 아직까지 멀었다. 60대가 60이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그래도 많은 기간이 남았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사람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초 한 자루가 타는 것처럼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고 오래지 않은 세월입니다. 어쩌다가 보면 그냥 인생의 거의 전반이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세월은 빠르고 인생을 짧습니다. 우리 자신의 살아온 세월과 살아갈 앞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저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80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벌써 4분의 3을 훨씬 더 살았구나. 아 그러면 4분의 1도 못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얼마 안 되는 인생이구나. 얼마 못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80을 넣고 아니면 90을 넣고 여러분 얼마나 살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몇 분에 며칠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지나간 세월 빨랐고 남은 세월 얼마 안 돼요. 짧아요. 초 한 자루가 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다 같은 시간으로 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초는 바람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미리 꺼지는 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의 날이 그리 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셨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촛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켜놓으신 촛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때이고 우리 생명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아직은 타고 있는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에서가 좋은 모델이 됩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의 장남이었습니다. 에서는 당연히 당당히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족장 시대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권리도 있었고 그는 두말할 것 없이 장자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자기에게 있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생각 없이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고픈 시간에 팥죽 한 그릇 주면 내 장자권 줄게. 그러고는 장자권과 팥죽을 서로 바꾸어서 팥죽 한 그릇 홀랑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장자권이 날아간 겁니다. 그래 놓고 뭐 말로 한 거, 뭐 팥죽 한 그릇 먹은 거 그게 실제로 뭐 장자권과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다 잊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간 다음에 보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당연한 장자권, 장자의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로 완전히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뒤늦게야 아버지를 붙들고 울며 불며 애원을 했지만은 결코 장자의 축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는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하였느니라. 일평생 그 기회는 없었느니라.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 구원받을 기회, 자기를 개혁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용서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기회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금 말씀으로 돌아오면, 지금 자신을 개혁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공의를 내리신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모든 복된 은총을 베푸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는 만물을 소생하게 합니다. 비는 만물을 번성하게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메말고 모든 초목이 다 시들고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비가 흡족하게 내려놓으면 대지의 생명력이 왕성해집니다. 초목이 무성해집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새들이 노래하고 아주 풍년가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기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약동하게 하는 단비 같은 은혜를 받고 소낙비와 장마비같이 흡족하고 풍성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묵은 땅, 묵은 밭을 기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 토양부터 갈고 다음으로 타성과 모순이 고착화된 삶의 바탕을 갈아야 합니다. 마음부터 갈아야 합니다. 순서가 우리 마음 바탕부터 심령의 토양부터 기경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도 안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고착화된 우리의 삶의 모든 바탕 전반을 다 갈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개혁을 제도적인 것에 초점을 둡니다. 특히 정치 세계를 보면 그래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한다 항상 그럽니다. 개혁을 또 나름대로 합니다. 어느 정권이고 간에. 그런데 그런 개혁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도적인 개혁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인 개혁은 그건 별것 아닙니다. 제도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성 행사밖에 되지 않아요. 제도적인 개혁을 10번, 100번 해보십시오.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개혁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개혁에 초점을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뭘 고쳐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근본이 아닙니다. 항상 거기만 초점을 맞추고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개혁은 내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내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먼저 하나님 앞에 확립되고 또 생활이 하나님 앞에 확립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개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개혁되어야 할 사람이다.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개혁되어야 한다. 돼야 되지만은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남 개혁하고 자기 속해 있는 공동체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이 개혁되어야 돼요. 자기 개혁은 제쳐두고 남을 개혁하고 자기에 속해 있는 공동체를 개혁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찰만 생기고 무리만 생기고 온갖 잡음만 일어나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단이 어떻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고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어떻다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자기를 제쳐놓고 교회, 교단, 한국교회, 기독교 전체를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은 불평불만의 성향을 가진 문제아이일 뿐이지 개혁적인 인물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개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개혁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또 안 될 문제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일평생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가 하면 그 문제가 자꾸 누적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개혁은 결코 일회성에 그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묵은 땅을 그대로 두지 말고 기경하는 개혁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나 때문에 아니 나의 문제가 우리 교회 때문이거나 우리 교단 때문이거나 한국교회 때문이거나 기독교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와 기독교 전체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자기 발견이 먼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난 교회 때문에 난 정말 힘들다. 교회 때문에 괴롭다.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다른 교인들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나는 정말 괴롭다. 우리 교단 때문에 정말 내가 문제다.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나 정말 괴롭다. 기독교가 왜 이 모양이냐? 기독교가 이 모양이니까 내가 정말 바로 살려고 해도 바로 살기가 힘들다. 이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정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나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를 심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 공의를 심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다, 우리 교단이 이렇다, 한국교회가 이렇다, 기독교가 이렇다, 이런 자기 발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개혁이 바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과 우리 교단과 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기독교가 변화될 수 있고 개혁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는 복을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개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애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인애를 더욱 확산시키며 확대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이 공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빛처럼 내리신다고 했어요. 그 공의는 하나님의 주시는 인애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참 자신부터 힘써서 심음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인애를 비처럼 내리시는, 단비처럼 소낙비처럼 장마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풍성히 우리 자신이 거둘 뿐 아니라 이 인애를 계속 확대시켜서 확산시켜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인애를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인애를 심는 삶을, 공의를 심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 1대1 개인적인 관계에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삶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인애를 거두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교단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소망하면서 잠시 한번 우리 묵상으로